9월 10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 이야기 묵상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의 사건을 오늘 묵상을 할 겁니다. 다른 표적들과는 달리 이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그 일, 그리고 오늘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과 38년 된 병자의 반응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늘은 그 중간 부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늘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제안 드리는 것처럼 그 현장으로 가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가, 의도가 뭔가, 또 그것들이 결국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도전하고 말을 거는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후에 그 고치신 사건을 보면서 벌인 이야기들입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하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딱 명시가 되는 거죠. 안식일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걸고 넘어가는 거죠. 안식일에는 제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안식일의 제한 규정들은 그날을 정말 온전히 쉬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들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사실은 이들은 그 율법 규정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자가 병이 나았느냐 아니냐, 그 병자가 회복되었느냐 아니냐, 그 병자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느냐 아니냐보다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그들이 늘 지켜왔던 안식일의 규범을 지키느냐 아니냐가 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아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법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나를 고친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라 했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법규를 얘기하던 유대인들이 누가 그랬냐, 누가 그 법을 어기도록 했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그 사람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거기 본문에 보면 약간의 변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이 빨리 떠났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제 말씀 생각해 보면 왜 이 사람이 몰랐을까? 사실은 사람이 많고 그래도 자기를 구해준 그분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서라도 어떻게든 알았어야 하고 소문을 들어서라도 알았어야 하는데 몰랐어요.
뭘 보여주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제 말씀대로 연결해 보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 자기 병을 낫는 것, 그러니까 그 병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서는 자기를 데려다가 그 물에 데려다 주면 낫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다른 길을 택했다고 그랬죠. 그 경쟁에 거기다가 밀어넣지 않고 바깥에 경쟁 너머에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경쟁에 들어갔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 문제 해결된 것, 그것으로 끝이죠. 유대인들은 법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최종 관심이 있었고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냐에 최종 관심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고쳐줬는지 이런 거에 전혀 그 이상으로 진전되지 못했다는 거죠.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은 유대인들이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38년 동안 같은 문제로 안타깝고 절박하게 지내왔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법을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들의 삶을 걸만한 것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일 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쪼르러 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본문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게 만든 사람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왜 이제 이 논쟁에 들어가는데 이제 내일 더 묵상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도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죽임을 당할 일들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시작이 됐다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한 그룹,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더 심한 것이 그를 괴롭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어떤 얘기를 말을 건네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자라는 거지요.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은 제일 1번 문제는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혹은 우리가 하고 싶은 기대들이 있어요. 소망들이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겪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의 간절함이, 그 소원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아뢰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도 참석해야 하고 또 새벽기도도 참석해야 하고 또 경건의 훈련들을 해야 되고 봉사와 헌신과 섬김과 나눔해야 돼요. 법들을 지켜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그겁니다. 때로는 법을 넘어서, 때로는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더 깊은 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곤란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선택과 그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 끝없이 그 깊은 데로 초대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다. 믿음이 주는 축복이요 기쁨일 수 있다.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 그 생각을 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더 깊은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믿음과 용기로 반응해서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놓인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들에 지켜야 될 룰들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 머무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를 넘어서 더 깊은 데로 부르시는, 더 자유함으로 더 축복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더 깊은 데로 부르시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들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 아주 한 칸이라도 더 믿음의 기쁨들, 믿음의 축복들을 맛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